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면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6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사대 교회를 통한 영적 교훈,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앞부분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즉 지구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분, 사대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또 일곱 별을 가지셨다. 그러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각각 뭘 말하는가?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또 20절에 보니까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요.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 즉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사대교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6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들.
즉 복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사대교회 한 교회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 전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 교회들, 또 우리 온양중앙교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 즉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깨닫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대교회를 통한 영적 교훈은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사안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이 무사안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의 자세,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어요. 그냥 하루하루 안주하고 하루하루 평안함만 찾고 또한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만 지내면 되지 하고 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가 지방을 지나가게 됐다고 그래요. 해안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그 모래사장에 갈매기들이 많이 이때로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또 인부들이 나와가지고 그 죽어있는 그 갈매기 떼들을 수거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이 인부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갈매기 떼들이 저렇게 많이 떼로 죽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갈매기가 많이 와서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갈매기들이 다가와서 그것을 가로채가고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예 그 달콤한 사탕이나 과자의 맛에 길들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먹이를 주니까 길들여.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이제 없어진 겨울철 같은 때에는 정작 여행객들이 안 오고 자기들이 먹을 수 없어 배고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겁니다. 식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굶어 죽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 일할 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행객들이 주는 그 달콤한 먹이 그것만 받아먹고 있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의 건강도 해치고 결국 자신들이 죽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 그것은 결코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앞으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무사한일주의에 빠져서 그냥 태평스럽게 아무런 힘도 기울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1절 중반부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 모양은 있고 위험은 갖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죽은 교회나 다름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대교회가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을까? 왜 이렇게 무사태평, 그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역사적인 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또 육체적인 편안함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사태평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터키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대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있는 고대 도시인데요. 고대 그 리디아 왕국 수도로 사용됐던 곳이 바로 사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또한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내륙에 그 여러 도로가 그 사대 지역으로 이어져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특별히 그 지역 옆에 있는 강이 하나 있는데 파툴루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요 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금이 있는 그런 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이 풍성하게 아주 많이 거기서 채취가 되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과 걱정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안일에 빠졌고 그냥 태평에 빠졌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당시 교회였던 이 사대교회까지 이어져서 그냥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안일한 생활,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런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바로 무사안일주의적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바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그 성도가 바로 올바른 믿음의 성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마귀가 세상 주관자이고 공중권세 자부자들이고 국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잠깐뿐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주에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루하루 그냥 무사태평하게 무사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신앙 자세,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무사안일주의적 이런 신앙 태도, 그것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외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하는 거, 밖에 나가 밥 먹지 말라 말이 아니고, 위선적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라. 위선적 신앙을 벗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건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모호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생생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은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생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사대 사람들은요, 사대 지역에는 그 특별한 그런 형벌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벌 문화는 아주 흉악범들,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흉악범들을 잡으면 그 사람들을 바로 당장 죽이지 않고요, 죽어있는 시체와 함께 그 사람을 묶고 같이 묶어놓는다. 묶어놓은 거.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방치해 놓으면 점점 굶어 죽어가지만 그 시체와 함께 묶였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거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그렇죠?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묶여 있으니까 죽어있는 거야, 산 거야.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하는 그 의미가 그 당시에 사대 지역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레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부족한 상태다 그런 의미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즉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주 엉터리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때만 잘하려고 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왜? 보이는 것만 잘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날 일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바른 자세가 아니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위선적 신앙 또 외식적 그런 행동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있는 믿음,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걸 지키는 것만 의식했지 실제 행동으로, 실제 생활로, 실제 삶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했어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 그것을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위선적 신앙, 위선적 외식적 행동을 했죠.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바른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씩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 화가 임한다. 그래서 소위 그것을 칠화선언 이렇게 말합니다. 칠화선언. 7가지의 화에 대한 선언의 말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외식적 행동. 그것이 결국 화의 근원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꾸미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동, 이중적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외식적 행동, 형식적 그런 가식적인 신앙,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바로 형식적 신앙, 가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또는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남은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들은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들로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위 남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남은 자를 거룩한 씨 또는 나무의 그루터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 산에 가면 막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걸 나무를 베서 잘라버리면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밑둥이 남아있잖아요. 그 밑둥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루터기. 근데 그 밑둥에서 옆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닭이 나무로서의 기능을 한다. 정상. 남은 자 그런 의미예요. 그루터기. 남은 씨. 자,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는 거기에 다시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맞춰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나 아세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하자.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단에 불로 태워버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대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야말로 그걸 탈라버렸어요. 그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고 심지어는 막 자기들의 몸을 칼로 베가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소리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 후에 가장 진노했던 사람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아세라 그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은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매일매일마다 도망다니게 되죠. 너무 도망다니다 힘들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영을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죽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다 죽었고 다 신앙적인 변절자가 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아 지금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하고 하는 말이에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그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남은 자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남은 자를 축복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남은 자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기는 자가 곧 남은 자이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흰옷을 입는다. 성경에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러면 그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즉 이 사람은 평소에 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다 하고 변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 이름이. 이것도 그 당시에 되게 글씨 같은 걸 어디에 썼냐면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껍데기 가죽에다가 글씨 같은 걸 주로 썼는데 처음에는 선명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흐릿해지다가 나중에 지워지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렇게 호적 같은 거 지워질 수도 있지만 이름 쓰면 지워질 수도 있지만 생명책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거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돼서 지워지지 않는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사 안일주의적 그런 신앙을 버려라.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하라. 남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그들의 무사한 일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줄로 압니다. 또 그들의 위선적 모습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은 자로서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구원의 반열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